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인생의 밑바닥에서 얻은 용기.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사글락에서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또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최근에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다시 군대 가냐고. 네. 그래서 아닙니다. 군대 가지 않고 군 선교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머리에 담아 보았습니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 내 머리가 잘린 것이구나. 제가 군에 있을 때 행군을 했었습니다. 군종 장교로 임관하는 분들도 9주간의 훈련이 이제 처음에 주어지는데 그 9주간의 훈련 가운데는 40km 행군을 이제 왕복으로 다녀와야 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행군을 군대에서 무식하게 그냥 막 시키지 않습니다. 행군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점차 체력을 늘려줍니다. 처음에는 뭐 한 5km, 8km, 뭐 한 20km 이렇게 조금씩 걸을 수 있는 그 분량을 늘려주다가 그리고서 40km를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40km 행군을 출발하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긴장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군을 하다가 힘이 들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자.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그때는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갈 텐데 놀이동산 가서 내 목에다가 아이들 목마 태우고 그 동산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굉장히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철이 없었구나. 역시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여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군을 하다가 1시간 정도를 걷고 나면 한 번씩 휴식 시간을 줍니다. 한 10분씩 휴식을 할 때 휴식을 하면 메고 있던 군장을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군장을 메고 있는 채로 그대로 땅에 앉아서 눕습니다. 그게 등받이가 되어서 잠깐 동안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렇게 휴식을 취하다 보면 그 바닥에 앉았을 때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인생의 밑바닥에서 얻은 용기, 굉장히 용기 있는 제목을 지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땠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면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바닥에 주저앉으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여 좀 넘어지고 또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라 할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사건입니다. 다윗이 크고 작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제대로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신 사건,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는지를 잠깐 다루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블레셋 적군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쟁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렸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때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윗의 비참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 나아가 미친 척하며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간신히 구걸하고 또 목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인생 가운데에도 다윗에게는 두 번의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깊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제 발로 그 굴로 들어오는 사울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 약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내가 어찌 그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다시는 널 쫓아다니지 않을게 라고 약속했지만 이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26장을 가보면 다윗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 나선 이 사울의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역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그를 놓아주며 2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면서 참 자기에게 악으로 나아오는 그 사울을 선으로 갚아주는 다윗의 아주 대단한 인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숨을 부지한 사울도 다윗을 축복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동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웬일인지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죽느니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자. 나와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의 목숨을 한번 건져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가 도망친 지 한 10년쯤 되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잘 피해 다녔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목동 출신답게 그 광야의 길을 험한 산과 골짜기들을 그러니까 요리조리 막 잘 피해 다녔어요. 혼자 피해 다닌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 용사만 600명 그 가족들까지 치면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여기저기로 잘 이끌고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 보내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영적인 승리로 또 전쟁 가운데서의 그 승리로 마음껏 경험하고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걱정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저 너무 피곤합니다. 저 너무 지쳤습니다. 저 더 이상 도망치기도 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 하나 믿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이 사람들 나 때문에 죽으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 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 똑같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다윗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그 책임감에 못 이겨서 다윗은 야, 이러지 말고 그냥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먹고 행동한 이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줬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터인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마음을 흔드는,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승리 그 직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다음날 이 시간에 너를 시체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 협박을 받고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전 이제 그만 됐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던 엘리야의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내가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태이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방심한 그 틈, 잠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틈을 타고 악한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을 손님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손님이 내 마음의 집에 다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문 열어놓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도둑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오면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노략해가고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집에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그냥 모든 생각을 다 그냥 환영하고 웰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온 생각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윗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였던 열망, 자기의 처해진 상황이 비루하고 남루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였고 만족함을 얻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무리들의 생명이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믿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다윗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잠깐 이탈하는 그 순간적인 선택이 가장 비극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제가 들어갈 성읍을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배정해 줍니다.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도망쳐왔던 이 도망자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1년 4개월간 다윗은 정말 평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두 다리를 이제 쭉 뻗고 잘 수 있었어요. 맨날 이거 언제 사울이 날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나 막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깨어날 때가 많았는데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지역진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잘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남방의 아말렉을 치는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마 아기스도 다윗에게 시글락성을 배정해 주면서 그 남방 지역을 좀 잘 방어하는 역할을 하라고 맡긴 것 같습니다. 또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다윗은 남방 그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무찌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네게브와 시내강의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어디 딱 정해져 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유랑하면서 다니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 약탈을 위해 돌아다니는 자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서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탈한 아말렉을 약탈한 그 전리품들을 들고 와서 아기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왔습니다. 이 전리품, 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이 의상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기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겁니다. 아기스의 마음에 안심이 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렸구나, 내 편이구나, 내 부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수완을 잘 발휘하던 다윗이 29장에 가면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블레셋 연합군이 작심하고 이스라엘과 단판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 같이 가자. 가서 우리 이스라엘을 같이 무찌르자 라고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 적진에 나아가서 이제 전쟁의 차비를 막 마치고 있을 그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나와서 아기스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은 왕에게 충성하고 다윗이 지금은 우리 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용으로 떠받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왕이 지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을 믿고 나아갔다가 다윗이 전쟁 한 복판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등을 돌려 우리의 등에 칼을 꽂기 시작하면 우린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다윗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돌아가라고 하면 그것도 감사, 치라고 같이 전쟁을 하라고 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다윗은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기적처럼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약 80km의 험한 중앙 산악지대를 뚫고 사흘에 걸쳐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런데 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 광야를 떠돌며 약탈을 일삼는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찾아와서 완전히 전소시킨 것입니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에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게 되었고, 정말 아름다웠던 그 산이 또 많은 시설물들이 불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용사들이 완전히 불타버린 그 시글락성을 참담하게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어디였는가? 다윗이 불타버리는 시글락성을 보면서 그 앞에서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피난처 시글락이 불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시글락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 생활 10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해준 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단 거기가 블레셋이라는, 특별히 자기가 싸워 이겼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잠깐 망각하고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했습니까? 블레셋을 상대로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했습니까?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 바로 이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상대로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또 나아가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지금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했습니다.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안과 안전, 어쩌면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건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건 나의 만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 내가 보호해야 될 것이 있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막중한 가정을 책임지는 이 책임감을 제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정도는 협상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모른 척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됐던 적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던 그 기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오히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었고 진짜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도 되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 곳, 내가 도망가 숨어있기 가장 안전한 곳,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이곳이 천국이네, 날마다 이곳만 같아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이 진정한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의도적으로 정반대로 간 요나였습니다. 니느웨에 가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였고, 그리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싫은 것이 그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요, 당시에 정말 아주 잔혹하기가 그지없는 테러 국가였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그 한 편을 좀 찾아보면 얼마나 참혹했는지가 나오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적군을 무찌르잖아요. 그럼 그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어요. 포로들의 혀를 잡아서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니느웨였어요. 이런 니느웨에 가서 이 땅이 악하다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요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심판해버리세요. 하나님 그냥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고 싶은 것이 요나의 솔직한 마음이었고, 저 같았어도 그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이들의 악함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들은 이런 음성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도 이런 음성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제가 들은 음성은 잘못된 음성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던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기의 몸을 실었습니다. 니느웨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요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평안했어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별일 없잖아. 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그 배는 순항을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배가 아직 요나를 집어삼킬 만한 깊은 바다로 안 왔기 때문이죠. 요나를 집어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있는 깊은 바다에 오자 풍랑이 일고 요나는 그 바다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가 누려왔던 참된 평안이 가짜 평안이었고 일시적인 평안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훈련이 너무 지치고 고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외치는데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 참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이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위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얻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때로는 내 손에 들려있는 이 핸드폰 속으로 접속해 들어가 미디어의 세계에 빠져서 평안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장소에 머물면서 여기가 나의 안식처야, 나만의 정말 비밀 장소 하고서 그곳으로 때로는 피난을 떠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게 위로와 칭찬만 건네주는 인간관계가 나에게 평안을 줍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의 나됨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말 그 직함이나 명예를 먼저 내세우고 그 뒤에 나를 숨겨놓고 그 뒤에서 나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해진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센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낮아진 자존감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러져 버려야 할 그때에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수치와 아픔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피난처는 곧 불타고 침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잠시 피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평안한 그 시간은 바로 발화점이 되기를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발화점이 되어 불이 나기 시작하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글락 성읍이 전부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평안은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다윗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보셨습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 상황 앞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니 한숨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환경, 이 처참한 상황의 끝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도 있었지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시글락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안한 줄 알았지만 그 마음속엔 내면에 갈등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고 좋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은 시글락성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몸부림쳤던 다윗이었는데 성읍이 불타고 나자 사람들의 그 분노와 그 한서린 마음의 칼끝이 누구를 향했습니까? 다윗을 향했습니다. 돌을 들고 갑자기 다윗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우리는 다 너 때문에 죽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무엇이 나에게 도리어 역정을 내고 도리어 나를 배신하고 도리어 나에게 화를 낼 때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까?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즐거워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그 성에 머물렀었는데 그 성이 불타버리자 백성들은 돌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에게 돌을 들고 찾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밑바닥에 주저앉게 되면 정말 다시 내 힘으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제 끝이군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그냥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6절을 마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돌로 치고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 다윗의 마음은 다급하여졌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괴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러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이 순간을 벗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었을까 한번 같이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참 평안이라고 여겨왔던 이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가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두드리신 것 같습니다. 다윗아, 아직도 이곳이 너의 피난처이냐? 다윗아, 아직도 이곳이 너의 참 평안을 주는 피난처이냐? 비록 지금 다윗이 흘리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현장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다윗에게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엔 다윗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눈앞에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있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1년 4개월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탁월한 정치적인 수완으로 평안을 얻었어 라고 착각했던 다윗. 사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10년 동안 멋지게 도망다닌 게 내가 목동 출신이기 때문이야 라고 자만했던 다윗.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 시간들이, 이 기간들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아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지켜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빼앗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을 통해 성취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잘못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찾지 않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터지니까요,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가, 그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활로를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게,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내 삶이 잘못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샘이 터지며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여 명의 그 군사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맞서서 일어나, 여러분, 우리 아말렉을 다시 찾아가 그들을 쳐서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아옵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배짱과 웬만한 카리스마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멀쩡한 군대를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싸웁시다 해도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참혹한 것입니다. 참담한 현장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최근, 정말 이 세계의 역사 중에서 그나마 최근 전쟁의 역사를 찾아가서 그것을 전사라고 하는데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그 사람의 책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일단 90% 이상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래요. 90% 이상의 그 병력이요, 그냥 없다고 봐야 된대요. 싸울 힘이 없대요. 너무 무서워서. 전쟁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바로 모든 용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0%가 어떻게 싸우느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싸우는 거예요. 총을 이렇게 총 쏘는 법을 배웠지만 총을 어떻게 쏘냐? 머리 위에다 대고 이렇게 쏜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조준해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제대로 전쟁을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은 딱 한 2% 정도 되는데, 이 2%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친 사람들이래요.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전쟁 피를 보면서 미치는 사람들이래요. 그 피를 보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디 제정신입니까? 전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막 우리의 성읍이 다 불탔는데 그 불탄 성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나가 싸웁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다시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대신과 하나님이 자기 군대의 사령관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던 그 걸음들이 멈추어서 다윗과 함께 다시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 용사들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전쟁을 치러 나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더 이상 발버둥조차 치고 싶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비전과 열정, 새 힘으로 일어나 나아갈 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군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군요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빼앗긴 가족을 되찾고자 추격에 나섭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길을 가다가 원수 같은 그 아말렉의 종 애굽 사람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별로 쓸모 없어지니까 버리고 간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만나서 선대합니다. 그를 먹여주고 살려줍니다. 다 죽어가던 그 사람을 살려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가 돼요. 유랑하며 떠돌고 있는 아말렉이 도대체 어디로 우리의 자녀들을, 아내들을 끌고 갔는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아무 쓸데없는 그 애굽 사람 종 하나를 살려줬더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 인도를 따라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 칩니다. 아말렉을 쳐서 다 되찾고 나서 보니 하나도 잃은 것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빼앗긴 것 가운데 오로지 시글락성만 불탔을 뿐이지 그의 가족과 자녀들 모두 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나아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서 그토록 사랑한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배신의 상황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마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달려왔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진 그 고통을 주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 잔을 주님은 감내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잃었던 비전과 열정을 되찾아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존경받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던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기에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시글락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자 한 다윗성,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글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안정과 평안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으려 했던 시글락은 불태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향해 내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주님 보내주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